2022년 1월 9일 주연절 후 제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돈 기쁨 주시네. 양명한 해와 명랑한 조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도 121번입니다. 성시교도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주연절 첫 주에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있는 곳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저희의 언앙 심사를 살펴주시고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닦아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낙심한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의 손실로부터 막아주시며 경제적인 손실로부터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팬데믹이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내내 하늘의 신령한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물질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만 관심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중하신 분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물질의 주인이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보니 나는 주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신 청직이요, 다만 이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청직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물질이 쓰임받는데 저희가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라서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물질을 손에 붙잡고 기도하지만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간구가 향기로 되어지며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두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다같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 같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려오셔서 듣는 모든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 동네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내려 보내기로 했던 거죠. 아마도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진실되게 믿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신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받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정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16절은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1번, 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았습니다. 2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3번, 저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번, 저는 성령 받는다는 말 그 자체가 뭘 뜻하는지 그 말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몇 번에 속해 있든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다면 풀어지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미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게 문제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그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다가 나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쓴 것도 아닐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 받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죠. 또 성령을 꼭 받아야만 되는 건가요? 성령을 안 받아도 괜찮고 받으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목사님, 저는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바꿔 말할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IQ가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작 출발점에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성령을 받아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사도들이 안수할 때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전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이 전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거죠. 이미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이게 구분되는 거죠.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누구든지 성령 세례 받는 그 현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초대교회는 이 물세례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물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성령 세례 받는 것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소개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나요? 그러면 성취됐죠.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서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바로 예수님 말씀 이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래, 며칠 있으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를 며칠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오순절 날에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기다렸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시라고 한 것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들의 의지와 자신의 똑똑함으로 믿었나요?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에는 두 가지, 그 받는 현상이 나타나요. 현상이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를 들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있더니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게 다 눈에 보여요. 어떤 현상이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권능을 받게 돼요. 파워,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도요,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도요, 교회 오랫동안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도요, 집사, 권사, 장로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 것, 권능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지 않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믿게 돼요. 그것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여러분 앞에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차는 자동차 대리점의 쇼 윈도 속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차입니다.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그런 차죠. 전시용 차입니다.
여기 또 다른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가 만든 차이고 같은 차종입니다. 그러나 이 두 차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용으로 그냥 여기 쇼윈도 속에 그냥 갇혀 있고, 다른 차 한 대는 지금 차의 그 만든 그 어떤 그 사람의 목적에 합당하게 고속도로를 갖다가 힘차게 달리면서 기운을 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차이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쇼윈도 속에 갇혀 있는 차가 아니라 고속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 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고만이고 괜찮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꼭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성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을 받고 있을 때, 심하게 말하면 이 마술사 시몬 한 사람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데,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못 받는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사도들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 받은 말을 한번 보세요. 20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저주의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마술사 시몬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왜 마술사 시몬은 이런 저주를 받게 됐을까? 왜 마술사 시몬은 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는데 자기 혼자서만 받지 못했을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시몬은요, 성령 세례 받는 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시몬은 뭐에 관심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그것을 구경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이 내리시고 있는데 시몬 혼자서만 눈을 뜨고 그 성령 받는 것을 갖다가 구경하면서 그걸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몬은 엉뚱하게도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안수하여서 그 자기가 안수하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엉뚱해요? 여러분, 시몬은 왜 성령 세례 받는데 실패했을까요? 시몬이 성령 세례 받는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성령에 나타나시는
현상에만 관심했지 성령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관심하지를 못했던 거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 관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몬은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빌립을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빌립을 따라다닌 주된 이유가 뭐냐?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권능의 일, 큰 능력의 일, 거기에만 관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니까 아마 그 직업의 어떤 체질상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몬은 그 능력과 표적 그 자체만을 관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몬처럼 그 표적이나 큰 능력에 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적과 큰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 관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 여기에 관심할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께 관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몬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싶으시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선물이세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돈을 주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시몬한테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구원받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번 주서부터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것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에 의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마닐라 전체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이는 상황이 쉽지 않다. 다시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단톡방을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연합 속회가 1월 12일 날 있습니다. 원래는 예배당에서 함께 신년 연합 속회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 속회 단톡방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누르시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전 11시에 예배 단톡방에 관심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임원 세미나가 필리핀 선교 지방이 주최하는 임원 세미나가 1월 23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세상이 깜깜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는 내 것이라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치고 힘겨운 삶의 바퀴 속에서 언제나 밝은 빛을 따라가도록 손잡아 이끄시는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